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의를 행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행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하나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님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늘 가던 식당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좀 모시고 싶어서 이 목동에 있는 어느 한 백화점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후에 그 백화점 7층에 있는 넓은 카페가 있어서 한번 그곳으로 차를 마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넓은 곳에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았더니 자리 하나가 구석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그 빈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94세 어르신이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할 무렵 한 2, 3m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옵니다.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열심히 달려와서 재빠르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힘들게 빈자리를 발견해서 이동했고, 제 눈에는 젊은 사람이 재빠르게 다가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본 순간에 이 배려심 없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의 눈에서는 레이저빔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안할 정도로 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달려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 모시고 오는 거 보고 있지 않았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양보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한편에는 최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더 나은 의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제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살인하고 있는 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저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더 나은 의를 행하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잘 쌓아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슴으로 내재화가 되어서 이것을 잘 지키겠노라고 굳게 결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상황 속에서 말씀에 따라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판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안 하면 좋겠다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비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수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의사가 이 자기 전공 영역에서만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외과 전문의가 정형외과 관련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의 수술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기가 잘 아는 분야,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그 분야에 대해서 비판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환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CT 촬영을 하든 MRI 검사를 하든 또는 혈액 검사를 다양하게 하는 가운데에 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이쪽도 검사하고 저쪽도 검사하면서 과연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최적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절대로 수술할 때 감으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쯤이면 뭔 일이 있을 거야 해서 추측하여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판 대상자에 대해서 그 많은 것 중에 한두 가지 안다고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는 가능한 수술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분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 아주 최소의 부분만 수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병든 부분만 잘라내고 건강한 조직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수술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할 일이 생기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참았는데 예전 이야기까지 꺼내서 다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수술의 마지막은 이 잘라냄이 아니라 꿰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할 때에 잘라내고 끝냅니다. 상처만 주고 끝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어 라고 선포하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없이 그냥 판단과 비판만 하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특성상 자기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조심해야 되고 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어느 목사님께서 수술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듯이 수술처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저히 알아본 이후에 하는 것이 비판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비판의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비판은 비판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비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 또는 다른 사람의 인격,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점수로 매기는 것, 그것이 헤아림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성이 10점 만점 중에 3점밖에 안 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 성품, 그런 성향, 그런 것을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 이러한 헤아림,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 그것만 쉽게 본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빵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버터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버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온 버터를 저울에다 달아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전보다 그 무게가 훨씬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제빵업자는 이 버터 공장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물어봅니다.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버터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1파운드짜리 빵과 같은 무게로 버터를 만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자, 그러면 그 1파운드짜리 빵은 어디서 사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앞에 있는 제빵업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에게서 사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결국 버터의 양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빵업자가 빵을 점점점 작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나인데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들보와 같이 클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왜 타인의 실수, 그 작은 티와 같은 것까지도 판단하면서 비판하고 그것은 왜 넘겨주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가진 작은 허물을 발견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늘 보려고 하는 습성, 우리 눈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자기 눈을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울을 통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절대로 자기 눈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눈 속에 티가 있는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눈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있는 티를, 사람들에게 있는 실수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먼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눈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볼 것을 이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도 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삶,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이 등불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매우 건강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을 꼭 해야 할 때에, 우리가 꼭 판단을 해야 할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몸의 등불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는 비판할 때에 또는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비판은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쌓아둔 지식, 그리고 나의 이성적 판단,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점을 보면은 비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판할 때의 그 비판의 기준은 나라면입니다. 나였더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것이 비판의 시작이 됩니다. 나라면 너처럼 안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나라면, 만약에 나였더라면 누군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양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자리를 낚아채는 일, 나라면 그렇게 안 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떠합니까? 옆에 가던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앞으로 끼어들면 우리는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은 빵 거리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떠한 마음입니까? 아니, 차선을 변경하려면 깜빡이를 켜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는 거야? 나였더라면 깜빡이를 켰을 거야. 뭐든지 기준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기준, 그 생각이 우리가 비판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점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바꾼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우리의 눈빛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러한 상황에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라면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지.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겠지. 그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 또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할 일이 생겼을 때에 그 기준을 나라면, 내 생각이라면, 나였더라면 이와 같은 나를 기준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기준점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 즉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판단할 일을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또 하나는 비판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비판을 받아본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야, 오늘 내가 비판을 한 두세 번 받았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어.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내가 비판을 몇 번 들었는데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면서 간증하시는 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비판은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일지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더 기분이 나쁜 게 비판입니다. 차라리 나를 향한 비판의 내용이 틀렸다면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말이 틀렸어 하면서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말이 맞고 나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것 같다. 그러면 더 힘든 게 비판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비판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비판이 조금은 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다른 한 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지 못한 아내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잘 먹을 수도 없었고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상황을 모르고서 그 겉에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슬피 웁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남편인 내가 당신에게 아들 10명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아내가 슬퍼서 아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남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아내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자신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인이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속으로 통곡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또 다른 사람인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 이 제사장이 술 취한 줄로 알고서 술 좀 끊으라고 책망합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실수를 인정한 제사장은 아, 그런가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 두 남자,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살펴본 대화입니까? 그 여인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판단하는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 한 여인에게 좀 더 그 안에 갖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도대체 왜 이렇게 슬퍼하기만 하느냐,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술 취한 채로 사느냐, 이것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책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자기의 감정을 비판의 내용에 섞는다는 겁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그 말만 최소화해서 정중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의 감정을 실어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에 감정을 얹어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때 할 수 없이 비판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감정은 배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상대방의 변화를 위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비판할 때에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의를 행할 때에 주의할 점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만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행동만 옳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전혀 문제없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의만 옳다고 할 때에, 내 생각만 옳다고 할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항상 비판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나만 옳기 때문에, 내 생각만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나였더라면, 내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기준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고 한 번 더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감정은 배제한 채로 변화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고,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 그리고 공동체에서 만나는 형제자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많은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혹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모든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을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손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사랑이 비판보다 훨씬 나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노베이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판하기보다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